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제가 한 줄, 여러분이 한 줄 교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도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겨놓고 기도하고 평안하자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12월 1일인데 연말은 왠지 그 어수선하고 이렇게 분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 상태는 다 어떠십니까? 아마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평안이십니까? 평안하실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날마다 평안하면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한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며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진정한 평강이 나에게 오는 것인지 당연히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22절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 말씀인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 보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만 해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을 지고 간다면 그 짐에 그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서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짐을 들고 가면 힘이 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번 짐을
이제 잘 들지 못하는데 무주에서 우리 장로님 전용 리어카가 있어요. 장로님 전용 리어카가 있는데 그게 아래가 이렇게 세모져서 중심이 잘 안 잡히고 한 번은 제가 뭘 나르려고 그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오래전에 그거를 거기다 뭘 잔뜩 싣고 가려고 하는데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욕심껏 실었더니 막 이리저리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 튼튼한 남자가 한 분 나타나서 탁 들고 밀어주면 한 방에 그냥 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평안합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행복하고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의 그 고단한 짐 역시 믿고 맡길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에게는 짐을 대신 져주시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 짐을 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그가 너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요동하지 않는 안정적인 삶이 되려면 이 짐을 어떻게 맡겨야 되나, 이것이 늘 우리는 또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맡겼다고요. 정말 맡긴 것 같은데 맡겼는데 이러지만 실상은 맡기지 못한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교회 나가서 세상 짐 다 풀어놨다가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도 어떤 일이 있어서 준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교를 이게 오늘 제가 설교라는 걸 안 지가 며칠 안 돼요. 한 3, 4일 됐어요. 이렇게 며칠 안 됐는데 사실은 늘 바쁘게 준비를 합니다. 왔다 갔다 바쁘게 준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서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 버리니까 뭐 앉아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은혜가 될까 굳이 기도하고 뭐 언제 응답을 듣냐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제 의지대로 먼저 몸을 움직입니다. 막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움직이고 뭐가 좋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먼저 몸이 앞설 때가 사실은 참 너무 많습니다. 저를 보면. 그런데 이럴 때는 특별히 말씀이 더 풀리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진전이 되지 않아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진전이 되지 않고 또 막 급한 일도 생겨서 못해서 낭패가 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충분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은혜가 또 그 안에 있고 이래서 술술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작은 하나의 예지만 일상적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러는 마음 같은 데 있으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얼른 인간의 방법으로 빨리 해치우려고 해요. 얼른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다음 순위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맡긴다는 것은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함이 올 때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평안함이 올 때까지 구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면서 이제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겨드렸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그냥 느낌상으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뭔가 좀 절실한 절박한 상황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만 봐도 우리가 그냥 우리는 주님,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편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숨지 말고 좀 나와 보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마치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지 마시고 좀 여기 나와 보세요.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없다가 아닙니다. 없으면 숨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나와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계속 하고 있는데,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내가 지금 이 근심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탄식합니다. 제발 내게 굽히사, 나에게 좀 엎드려서 응답 좀 해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잘 안 보이니까 내게 굽혀서 나에게 좀 이렇게 나랑 초점을 맞추어서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절실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을 불렀을까? 이렇게 여기에서는 상황은 잘 언급되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 뭐 때문에 이렇게 배신감을 철저히 느끼고 있는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보편적인 학자들의 그 의견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훑어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또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 아이도벨의 그 반역하는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4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계속해서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죽겠는, 너무 힘이 든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뭐냐면 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또 아닌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반역 사건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왕권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완벽한 그러한 반역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도 위태위태하지만 그 정말 믿었던 사람에 대한 그러한 배신감과 두려움은 일반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것보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셨다면 정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이 마음을 100%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절실하게 지금 다윗이 구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자유롭게, 나는 산비둘기,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는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정말 날개가 있으면 마음껏 날아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광야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 건조한 땅, 사막 땅, 그리고 들짐승들이 들고 밤에는 춥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가고 싶은 곳이 광야래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광야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곳, 그러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이 계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 광야로 가고 싶다. 어쩌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8절에 내가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폭풍과 광풍이 불어도 지금 사방에서 그렇게 몰아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탈출구, 피난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3, 14절에 보면 이게 마음 아픈 구절인데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재밌게 이건 어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늘 같이 했던 그러한 동료들을, 제일 큰 아픔은 아마 인간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일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아마 거의 맞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상처는 우리를 때로는 한 방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한 방, 배신감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몸이 무너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렇게 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다윗은 보면 아프면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다, 이렇게 다윗처럼 아뢰고 또 아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추다 보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같은 기도를 저도 많이는 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항상 기도하라는 16절서부터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알고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할 때도 하던 기도지만, 다윗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나는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 결심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구체적으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늘 기도한 사람이었지만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도 하고 정오에도 하리라 결심한 것은 기도가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 기도만이 나의 살길, 기도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절절하면서 그동안 15절까지는 자기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래 속상하고 이 사람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몹시 속삭이는 남편을 놓고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 남편의 저 못된 버릇을 좀 고쳐주십시오. 둘째 날 하나님 남편의 저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 며칠을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남편을 향한 기도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의 회개 기도가 계속 되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하다 보니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 권사님 마음에는 평안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다 보니까 아량이 생겨서 베풀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눈이 생겨서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이지만 그의 기도 고백이 바뀌어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탄식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불만이 또 감사로 바뀌게 되고 또 이 두려움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아픔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대적들이 말도 많고 전쟁으로 나를 치러 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내가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숨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그런 아픔이나 상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시로 항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의 경험을 많이 누리시고 응답의 간증이 많이 쏟아져 나오시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들을 낮추신다. 왜냐? 그들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들을 놓고 기도하였지만 정작 변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정작 변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달라진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가슴 속에 있던 것을 절절히 다 내어놓습니다. 그 아픔도 내어놓고 불안함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절절히 내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 내어놓은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2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는 매우 가까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처럼 믿음의 신앙도 좋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평화를 깨뜨렸고 약속도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린 것입니다.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입은 우유 기름처럼 미끌미끌한데 마음은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말은 기름보다 유한데 칼을 뽑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악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파멸에 빠지고 피를 흘리고 날수의 반도 살지 못한다는 것. 날수의 반도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그 재앙으로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너무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말하자면 이르는 건데 그들이 이리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 솔직하게 누구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누구의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다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올려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본인은 오직 뭐라고 그랬냐? 나는 오직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굳이 악인의 결말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압살롬도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고 아이도벨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직접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저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우리가 판단해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오늘 다윗처럼 결단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드림으로 다윗처럼 지고 있던 모든 짐, 더 나아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까지도, 남은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마음 더 많이 작정해서 기도하며 마음 깊은 진정한 그러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